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말하여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인내하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평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과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 불명예가 몇 년째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어야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들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차라리 죽을 마음으로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도 또한 함께 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사는 한 젊은 여자 청년을 만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써오셨어요. 2살 때 아버지가 뺑소니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여파로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2살 난 그 딸을 두고 그리고 정신병이 걸린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조부모 밑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대학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취직도 하고 좀 평안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까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엄마 같은 할머니가 갑자기 한순간에 돌아가신 그 충격이 이 젊은 청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왔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보다는 평생을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 할아버지도 넘어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도 꼼짝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정신병에 걸린 아버지 이 두 분을 갑자기 졸지에 모시고 사는 소녀가장, 처녀가장이 되고 만 겁니다. 20대 중반에 이 꿈 많은 아가씨가 갑자기 할아버지하고 불쌍한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형편, 이 처지 속에서 이 아가씨는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평생도록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그리고 너무나 불쌍한 아버지를 제가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저지만 그러나 내게 이 가혹히 몰아쳐오는 불행과 어려움을 헤쳐내려고 용기를 제가 내고 있는데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 역경과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히 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가씨의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상당 후기에 이렇게 써오셨어요. 이 여자 청년에게 이 삶의 무게를 잘 이해해주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기독 청년 반려자를 만나서 인생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청년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모든 역경과 아픔 그리고 질병과 실패의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암송하다시피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의 수없이 많은 환난과 무거운 역경과 무거운 짐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는 그런 은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탄원식 시편 144편은 아들 압살롬의 그 추격을 피해서 피신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회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그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음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지금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144편이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도우심을 고대하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다윗은 고백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중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 중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저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도 이제는 좀 멈춰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이제 생명을 하나님 거두가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뒤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을 마치고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벽면에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죽을 거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그 걸음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애쓴 것,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다윗은 지금 어찌 보면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모두가 다 죄 짓고 있는데 나만 죄 지은 거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나갑니까? 라고 왜 기도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됐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뭐예요?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낸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나도 허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먼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해서 내가 부끄러워.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좀 안 다니시는 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나오시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제가 다 말아먹어갖고요 좀 회복한 다음에 가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아먹었다고 하나님이 너 말아먹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 누구는 생각해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할까요? 부끄러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부끄러울 때일수록 내게 나오라고. 왜? 부끄러우니까. 만약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반대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자랑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끄러운 그 모습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 있어요? 부끄러울 때나 당당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반대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걸 오해하게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잘못한 이 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뻔뻔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참담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스트팸인데 이 말의 뜻은 황폐하다, 소스라쳐 놀란다는 뜻입니다. 어떤 재해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 눈으로는 직접 메뚜기 떼가 습격한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영화나 뉴스의 영상에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메뚜기 떼들이 쫙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뚜기 떼들이 쳐들어왔다가 알곡이 있었던 그 논밭들이 메뚜기가 쑥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알곡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화에 보면 소에게 무슨 벌레가 해놨더니 뼈만 착 남고 조금 있다가 싹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담하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갈이 찢겨가지고 매우 비참하게 된 상태, 이걸 참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4절에 참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허물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니까 뻔뻔하게 내가 죄 지은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내가 더 깊이 돌아다보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참담한 마음으로 갈갈이 찢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속에서 드러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여기 아침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침마다라는 뜻입니다. 아침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아침은 뭐냐면 새벽입니다. 뭐예요? 빠르다, 그리고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길고 어두운 밤을 내가 지내고 있는데 이 길고 어두운 고통의 밤이 빨리 끝나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비록 비천하고 죄인이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비천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 종이니라. 종이 가깝습니까? 자녀가 가깝습니까?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고통을 끊게 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이름으로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원래 우리나라 모든 사회 이 보육시설은 만 18세가 되면 그곳을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령이 그래요. 그러니까 18세가 지나고 나면 무조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0여 년 전이니까 더 심했습니다. 근데 30여 년 전에 18살이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보다가 선택한 것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사관으로 입소를 해서 중사가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가도 갈 곳이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고아원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 휴가 나갔다가 거기서 몇 달 며칠 있기도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나와가서 어디 그냥 싼 여인숙이나 사람도 없고 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고아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가 그냥 했으니까 누구에게 정 주는 법도 모르고 정을 받는 법도 못 배웠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세상을 향한 원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병들의 사격 훈련을 지도하다가 수류탄 2개를 훔쳐서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했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대 근처에 안동 시내에 들어가서 낮에는 낮부터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막걸리 집에 들어가갖고 안주 시켜갖고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 돼서 어슬렁어슬렁 나왔는데 마침 나온 것이 극장 앞이었대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영화 관람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갑자기 화가 나요. 나는 갈 곳도 없는 신세인데 너희들은 인생을 그렇게 웃으면서 즐기고 있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류탄 2개를 다 던져가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한 군목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군목이 이 사람이 이중사인데 이중사를 만나보겠다고 군 형무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중사는 내가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혼자 있고 싶다며 찾아오는 목사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온 이 목사님은 무엇이 이중사를 이런 운명으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린 결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범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다시 이중사를 찾아가요. 그렇게 여러 번 방문한 끝에 결국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연 이중사가 면회를 받아들입니다. 이중사 앞에 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중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지 목사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군복이 다시 말합니다. 너에게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나 너도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다. 너를 사랑해주지 못한 것은 나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니까 네가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군복의 말을 들은 이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랑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할 시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군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영혼을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중사에게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중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며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사형 집행은 총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살을 하니까 기증해 줄 수 있는 장기가 각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중사가 그러면 각막이라도 이 눈이라도 내가 기증하겠습니다 하고는 군의관이 찾아왔을 때 군의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눈은 뜨지 못했어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되찾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양의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며 자녀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고 하며 키운다고 합니다. 행복에 초점이 있는지 성공에 초점이 있는지 어쨌든 둘 다 답은 뭐예요? 성공을 우리가 자녀들이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끝은 뭡니까? 성공해야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 성공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해서 과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성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너는 무조건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출세, 그게 행복한 거야라고 강요하다가 나도 불행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먼저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며 우리에게 일어설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그때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